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넘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2월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그 삶이 보람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전쟁을 먹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다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뜻깊은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제를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어도 60이 넘어서 쓴 이 시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굳건한 믿음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은 바람이다. 적어도 8할 이상이 바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주의 손을 기다리며 그 손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하고 어깨를 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하여 망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붙잡힐 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 어지럽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욕심 따라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전심은 자신의 전부로 감사한다. 그 말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로서도 성막을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막과 법궤를 모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한데 이 샤한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맨바닥에 성막종을 향해서 예배자는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만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대속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이것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그 말의 의미를 늘 곱씹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라는 말은 사랑이 많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낮이나 밤이나 없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다시 이 인자하심을 해석하면 계약기간이 영원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무효가 없어 유효한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찰나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은 안타깝게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책임적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녕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맡겨도 되는 견고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성실하다라는 원어상의 뜻 속에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속에는 정말로 사울이
대적자가 되어서 죽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울을 위로하고 또 그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울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동시에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긴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싸움이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대적 골리앗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의 나발이 정말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거절했을 때 그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에 격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괴롭힐 때, 힘들 때, 야반도주하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슬플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당부를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과의 마음 상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왕으로서의 태도와 아버지로서의 태도가 정말로 섞여서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부정이 왕의 마음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왕으로서의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대하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거의 무시하고 돌보지 않죠. 낮은 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저와 여러분같이 시민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런 때에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평안을 결코 일상의 삶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을 펴사 하는 이 말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대적들을 향하여
손을 펼 때는 그 대적이 이미 무너지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손을 펼 때는 위로가, 사랑이, 그리고 대적에게 손을 펼 때는 두려움과 굴복, 항복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결산을 하셔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 목동으로서, 목자도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형들이 비꼬듯이 양 몇 마리 돌보는 이런 생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선발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자신이 30년 가까이 전쟁 속에서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왕의 보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침상에서 편안히 누워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젊을 때 그 고생을 다 이미 이 땅에서 보상받았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감사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 하나님 끝까지 보살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의 손을 펴사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예배자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며 감사로 일상을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